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민수기 22장, 29장 12절에서 4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그 29장 말미에 29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그, 어, 장막절 또는 이렇게 이 추수를, 초막에 추수를 거두어서 드리는 그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는.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서원제나 낙헌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말미에 이 장막절에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에 그 서원제나 낙헌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서원제를 드리게 되는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 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 이러면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대개 서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내려가던 중에 베델에서 했던 서원이 대표적인데요.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쳐 가던 중에 밤이 되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잘 때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지요. 그때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형을 피해서 이 도망치는 여정에서 무사히 이 도망치게 해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재산의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어떤 행위를 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죠. 이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나가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불임의 문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신이로 살게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서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하시죠. 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는 아이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죠. 바로 그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때에 그 약속했던 행위를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서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면서 이런 서원을 올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다양한 형편의 여인들의 서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서원을 하고 또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서원은 어떤 서원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소원은 먼저 그 자신의 형편에
넘치지 않는, 무리하지 않는 서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어린 여인이나 또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 여인이 부모의 집에 있는 어린 여인이나 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없는 상태에서 한 서원에 대해서 그 서원은 그가 서원했다고 해서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여인의 부인, 부모나 또는 그 남편의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돌아와서 동의할 때에 동의하고 허락할 때에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모나 남편이 그녀들이 한 소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고 그 소원을 한 여인은 그 소원으로부터 소원을 지킬 의무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나 유부녀가 한 서원을 반드시 그 부모나 남편의 동의를 얻고 받아야 그 서원되게 하신 이유는 이 당시 가정들의 경제권을 그 부모나 남편이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그 서로 서원은 여인이 하지만 그 뒷감당은 남편이나 부모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을 즉흥적이거나 그냥 감정에 참 이렇게 이 동함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거나 또 허황되지 않게 자기 형편에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것으로 서운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원을 이렇게 부모의 허락 또 남편의 허락을 받게 한 것이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즉흥적이지 않은 서원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신앙의 맹세를 할 때에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분위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하지도 못할 서약을 무대뽀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고 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뜻한 바가 있어서 서약을 했다면 참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그렇게 서약해야 그 서약이 서원다워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을 낼 때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겠고 또 그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한 말을 꼭 지켜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 입을 조심하고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말을 낼 때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을 하고 또 그 말한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사람들 앞에 입을 벌려서 말할 때에도 신실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번복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참 이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은 첫 번째가 무리하지 않는 자기 신분에 넘치지 않는 그런 서원이었다면 두 번째 서원은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 서운한 사람과 더불어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서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서원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남편이 있는 여자가 서원을 한다고 그 서원이 다 서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서원은 그녀가 그렇게 서원했을지라도 그 가정의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 서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어떤 것에 대해 서원했을 때 그 그 부모나 남편이 그 서운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의 공동 책임이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서원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원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서원자는 당연하고 그 온 가족이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한 바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한 바를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가족이 그 서원하는 것을 서원을 지켜나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에 그 힘씀과 애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서원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서원은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 서원한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서원.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 서원한 사람과 또 그 가족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계속해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도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하기 전에 참 곧 이 서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서원이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교회를 잘 세우는 서원인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참 이 공동체를 흔들고 내 삶을 흔드는 그런 서원인지를 잘 먼저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을 스스로 그 서원을 통해 잘 세우게 되고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도 또 가정도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서원은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서원이 아니고 그리고 서원을 함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서원이 아니라 서원은 무엇보다 우리의 분수에 넘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서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한 서원을 할 때에 그 서원이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세우게 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의미로서 서원을 드릴 때에 그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서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뱉은 서원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 감당하고자 애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